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우리 하루를 또 지내면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아담의 후손이고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죄를 불러왔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보면 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피조물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낮은 곳에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명예와 그리고 존경을 사랑하고 늘 그것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포장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또 더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이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하지 않는 모습이 겸손한 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묵상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참된 자기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타락의 본성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겸손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주가 되고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면서 늘 누가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제일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걸어가시며 깊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걸어가시는 그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부리고 다투었던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높으냐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주님이 높은 자리에 우리 이를 때 우리도 한 자리 달라고 그랬고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큰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두목 같은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겉옷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였고 제자는 결코 스승보다 크지 못하기에 너희 또한 역시 내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겸손과 섬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고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겸손과 그리고 섬김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또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 속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을 집중하셨다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의 구조와는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은 자기를 더욱더 껴입히고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심으로 인해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구조와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 계시죠.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스승인 것처럼 보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자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스승이 높임받고 그리고 씻김을 받고 제자가 섬기고 씻겨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고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이 스승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없는 것들을 가진 자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권세와 특권과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책임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주시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주셨을 때 세상에 가면 그것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적용하면 남들보다 더 큰 은사,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지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자기를 더욱더 키우는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죠. 당신에겐 이런 은사 없지, 내게는 이런 은사 있거든,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나를 더 강화시키고 내 권리와 내 특권을 더욱더 주장하게 되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해주신 것은 내가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일을,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갖게 해주심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책임을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게 없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보다 내가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없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더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거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나는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다가 보면 그것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이 자기를 강화시키고 자기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을 받으면, 가지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인사를 받아야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섬겨야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목사와 장로님이 된다는 것, 항존직이 된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권세를 많이 부리고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더 많은 섬김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은 누구나 다 목사하려고 하고 장로님 되려고 하고 다 권사님 되려고 해요. 왜요? 보니까 책임은 안 내.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찾아. 그러니까 보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순기능적인 모습을 보면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서 남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섬기는데 대접받는 건 별로 없고 권리를 받는 것은 없는데 오직 섬기는 것만 죽도록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저런 직분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저거 받으면 죽는 거구나. 저거 받으면 나는 이제는 세상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의식 때문에 나는 저런 직분 가지서는 안 돼. 받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권리와 특권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가 되어지고 책임을 지는 일들은 별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나도 뭐가 될 수 있고 나도 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구조라면 더 이상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더 병들어지고 교회가 더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더 이상 직분을 세울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서리 집사보다도 더 책임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나는 충분히 나 정도 되면 이런 직분은 나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김과 그리고 겸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내는 것 같지만 다 의식하고 다 느끼고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책임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섬김에 대한 것들은 없으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명령하고 말하고,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가? 여러분, 겸손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는 것은요,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더라도요, 훈련해야,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겸손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우리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요.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지요. 존 스토트는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유해한 독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됨을 깨트려요. 교만함이 있으면 결국은 분열을 만들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항상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어요. 근데 겸손이 있으면 하나가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 교만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교만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교만할 것도 없는데 자기를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니까 교만함이 있으니까 그 교만이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것들을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을 해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겸손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이 마치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선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의 일을 하자, 겸손과 섬김의 일이 벌어지면 무엇보다도 항존직이 제일 그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아이들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분들이 계신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 2학년들이 가정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더 많이 지라고 목사의 직임을 주시고 장로의 직임을 주시고 권사와 안수 집사의 직임을 주셨으면 서리 집사보다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섬김과 더 많은 겸손의 자리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거지 권리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약해지고 더 힘이 없어지고 주장과 소란함과 요동과 권리와 이런 것들만 더 많아지니까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겸손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병든 가족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누가 더 많은 힘을 써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임을 주시고 왜 교회의 장로님이라는 직임을 주시고 왜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주셨겠어요? 세상을 떠났을 때 관 앞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름 타이틀을 걸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감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섬김을 받는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도 하나님이 이런 직분 주셔서 받아서 나도 더 많은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해야지 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에 참 아담과 같은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주제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살아나고 힘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 있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